귀한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복음의 꽃은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의 꽃은 부활. 복음의 꽃은 부활. 아멘. 이 세상에 묻혀 사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사상과 이념이 다른 상태에서 서로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는 것처럼 참 착한 사람도 많아요. 아름다운 사람도 많고 예쁜 사람도 많고 신실한 사람도 많고 성실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허용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 사람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애굽의 집정 아래 있을 때 그는 태어났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워하셨다. 그 부모의 품에서 3개월 동안 자라다가 목소리 내어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갈대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흘러내려갈 때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의 공주가 또 그를 건져서 자녀를 삼게 되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혜와 모든 생활의 방편은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고 능숙한 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의 몸에는 늘 히브리 사상,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원수를 갚아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헤아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곳에서 40년간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합당한 때가 되어서 80세 나이에 불려서 430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다운 의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합한 때에 지도자를 들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아름답고 예쁜 꽃들도 많아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주고 또 사랑을 맺는 가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죠. 또 우리 주변에는 참 높고도 큰 산도 많아요. 한라산을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에도 설악산, 또 지리산, 덕유산, 대전 가까운 이제 계룡산, 보문산 등 많죠. 또 나가면 또 북한에 금강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면 이제 헐몬산이라고 만년설이 덮인 그런 산, 모든 산들이 참 많아요. 크고도 웅장한 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과 바다,
호수, 깊고 크고 넓은 강과 바다와 호수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참 높고도 아름다운 빌딩도 많아요. 또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고 많은 삶의 터전이 집들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자동차를 비롯한 우리가 갖고 이용하게 쓰는 핸드폰, 전자제품, 또 텔레비전, 세탁기 등 수많은 많은 기기들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하죠. 이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는 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죠. 이는 육적인 삶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갈망하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 복음의 꽃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하심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아름다운 소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육신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성취와 기대한 바가 충만하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늘 행복해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신적인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복음의 꽃으로 피어나는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다시 사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참 아름답고 귀한 선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인생을 살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면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지만 그냥 사는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 안에 죽음을 위해서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에 만약 내 눈이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쪽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고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살아온 삶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 의로운 자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참으로 아름답고 유리 같고 정금과 같은 곳인데 그 성벽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귀한 보석. 첫째는 그 성벽이 벽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보석. 남보석이라고 하는 보석은 사파이어라고도 하죠. 찬란한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세 번째는 옥수라고 하는 보석인데, 옥수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색깔이 달리 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녹보석은 에메랄드라고도 말하는데 7색깔 무지개, 참 아름다운 보석이죠.
황만우라고 하는 것은, 홍만우라고 하는 보석은 이제 손톱같이 여러분의 손톱의 아주 밝은 모습, 깨끗한 모습과 같은 그런 보석이라고 해요. 황보석은 이제 루비 반지 같은 그런 보석. 또 황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황금이죠. 금덩어리 같은. 그걸로 다 성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계속해서 다망옥이라고, 노곡이라고 하는 바다색과 다망옥이라고 하는 비감남색, 또 비치옥, 말만 들어도 아름다운 보석이잖아요. 아주 초록색의 영롱한 빛이 나는 그런 보석으로 지금 어디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갈 그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옥이라고 하는 것, 한 보석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동시에 나타나는 청옥. 또 자수정이라고 하는 보석은 술이 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수정의 아름다움. 또 문은 12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 여러분 좋아하는 진주 있잖아요. 진주는 크기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이 매겨지죠. 근데 12문이 다 그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은 유리 같고 정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하고 완벽하고 좋은 것으로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밤이 없는 완전한 세계, 영생의 터전이 그렇게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합당한 자들만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복된 길을 걷는 자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죠. 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1년에 과일이 한 번 맺히잖아요. 12가지 열매가 매달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열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 보좌에서 영광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쓸데없는 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갖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5년이고 4년이면 끝나는데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냥 하루 이틀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데 그곳에서 왕이 심부름을 하겠어요, 청소를 하겠어요, 식사 준비를 하겠어요. 누리면서 왕과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믿음의 거룩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없는가? 세 가지가 없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라고 하는 고통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는 슬픔, 고통, 시련,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곳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악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악의 요소가 다 제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에 꽂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는 불조심이라고 하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많은 상처를 주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꽃이 피어나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그러는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은 보통 이 세상에서 머물고 살고 싶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부활의 때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율법에서 가르치는 결혼의 방법을 가지고 부활의 논쟁을 하고자 찾아온 거예요. 논지가 무엇인가 하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 그러면은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죽었고 두 번째도 죽고 세 번째도 죽고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동생들이 결혼해서 그 형의 상속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대대 결혼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은 결혼 방법이 아니라 그 상속자를 이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7형제도 다 죽고 그 형수도 죽었다면 마지막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와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대답은 무엇인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같이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하죠. 아멘.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사는 그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죠. 아멘. 혹자는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족보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서 족보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증조할아버지의 하나님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렇게 가깝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내용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족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대통령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아들은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손자는 뭐라고 부르느냐?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사람도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는 것은 같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꽃으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섬기며 찬양하면서 사는 자들은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꽃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복음의 꽃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또 우리를 다시 사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전해 오는 사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고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며 거룩한 도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별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